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37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으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심과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의 피로써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새로운 오미크론이란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며 사업장과 직장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힘겹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앞에서 연약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하시고 저희들이 영혼이 변화받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된 교인으로 인하여 예방 차원에서 한 주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셨으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예방 차원에서 오늘 우리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진된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주일 헌금 드리고 또 한 주간 지나는 동안 감사할 일들 감사 예물에 담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 드리고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 쌓여지는 보물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강하여지며 병든 심령 병든 육체 고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가족 간에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시다. 헨리 반 다이크의 저서에 보면은 네 번째 동방 박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에 보면은 통일 찬송가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고 더 동방 박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이크는 동방 박사 세 사람 외에 알타반이라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동방 박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세 가지 보물, 즉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인 이 알타반이 말을 타고 베들레헴 가까이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알타반은 망설이다가 그를 돕기로 하고 함께 가던 동방박사 세 사람 일행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죽어가는 자를 낙타에 싣고 가까운 주막으로 달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맡기고 잘 보살펴 줄 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예물 중에 루비를 꺼내서 부비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둘러 약속한 장소로 찾아갔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떠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피난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알타반이 허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이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알타반이 알아보니까 이 말발굽 소리는 헤롯 왕이 산의 아기들을 죽이기 위하여 보낸 군사들의 그 말발굽 소리였고 그리고 아이들이 살해당하여 비명소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타반은 아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남은 예물 중에 사파이어를 꺼내 병사의 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알타반에게 남아있는 예물은 진주뿐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 애굽으로 달려갔으나 찾지 못하고
33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타바는 충격을 받고 골고다로 달려갑니다. 33년이나 찾아 헤매던 구세주 예수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진주를 주고서라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골고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로중에 노예로 팔려가던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은 그는 예수님께 바치려던 그 마지막 보물인 진주마저도 소년의 몸값으로 그만 주고 마는 겁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아무런 예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타반은 골고다로 달려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왕께 주께 드리려고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다 소진되고 내가 왕을 무슨 낯으로 바라볼고 걱정하며 걸어가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이 무너져 기와장이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알타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고 찾아다녔지만 끝내 그분은 만나지 못한 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마저 다 소진되고 내 손에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알타반, 너는 훌륭한 나의 일꾼이다.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작은 소자들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이었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즉 그 불쌍한 3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타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타반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게 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타반은 그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알타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알타반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망설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자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말고 지나간 자리에 지나간 우리의 그 발걸음에 알타반처럼 주님의 칭찬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대책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렇습니다. 여기 옳게 분별하며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성경은 오르도토 문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르도토 문타라는 말은 곧은, 옳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오르도스와 단절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 템노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곱게 절단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은 돌을 자르는 석공이 대리석을 반듯하게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데 쟁기로 밭을 갈 때에 앞을 보고 똑바로 밭을 간다. 즉 삐뚤삐뚤하지 않게, 일항이 삐뚤삐뚤하지 않게 똑바로 밭을 간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경주자로 비유한다면은 경주자가 운동장을 돌 때에 규칙을 어기지 않고, 즉 앙코스를 돌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규칙을 지켜서 운동장을 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지킨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을 두고 볼 때 하나님 말씀에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가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똑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삶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작곡가 핸델은 대머리였습니다. 그는 대머리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발을 만들어서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핸델에게 이 가발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대머리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귀한 가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물건을 중요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핸델이 가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던 이 가발을 잃어버렸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가발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에 그저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 가발을 꼭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니 내가 어디 가서 이 가발을 찾을꼬.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난처해하는
핸델에게 이발소 아가씨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발을 내보이면서 핸델, 이 당신의 가발이 아닙니까? 갖다 주었어요. 핸델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근처 이발소에 들렸다가 이 가발을 벗어 던져놓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발소에서 일하는 그 이발사 아가씨가 이 가발을 찾아 주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핸델은 그 이발소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삭텄어요. 그래서 핸델은 그녀에게 자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즉 메시아 이 곡을 친필로 악보를 기록한 것을 주었습니다. 핸델은 내심 그녀와의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소에 또 들렸어요. 그래서 이발소 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핸델이 그 애써 작곡한 그 종이를 핸델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걸 잘라가지고 손님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데 무심코 이 동료 이발사에게 하는 말이 머리를 말게 그 핸델이 준 악보 몇 장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델이 준 이 악보를 가지고 이 머리를 마르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핸델의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도 몰랐어요. 핸델은 조용히 이발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후로 이발소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악보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발사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머리 많은 종이 정도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발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읽고 들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깨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만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은 이 이발사 아가씨에게 핸델의 그 악보는 머리를 마는 종이 정도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한 권의 책일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도무지 와 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이발사 여인에게는 그 귀한 악보가 머리를 만드는 종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전인수격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전인수라는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자 말인데 제 논의 물떼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뭄이 심한 때에 이제 양수기로 물을 퍼올립니다. 근데 서로 자기 논에 물 떼려고 자기 필요한 대로 물을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도 없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그저 뜯어 맞추기식, 모자이크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은행을 일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뜯어 맞추는 거죠.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일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오려서 모자이크 하듯이 찍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내 자신의 뜻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 먹기 좋은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2022년이 시작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새해를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2020년, 22년 동력 하늘이 밝아올 때 새해 새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꾼의 기준으로서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전의식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리기를 그것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꾼다운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일꾼은 일꾼이로되 바리새인 같은 일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즉 헌신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삶은 신행일치입니다.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언행일치입니다. 말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해요.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막 하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한남도에 있는 모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한국 여인과 미국 남편이 같이 사는 그런 커플들이 교회에 몇몇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한국 여성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너 자꾸 말 안 듣고 그러면 창밖에 집어 던져버린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국 엄마가. 그래, 한국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건 뭐 또 예사롭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가 말 안 듣습니까?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말 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창밖에 던지느냐?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안 던져요. 말만 그렇게 했지 창밖에 던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아빠는 깜짝 놀란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애를 창밖에 던진다 그랬는데 그 또 애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꺼내가지고 창밖에 갖다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던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부부 싸움한 거예요. 그래 아빠는 뭐냐니까 엄마가 말을 안 들으면 애를 창밖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말을 안 들었으니까 창밖에 던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 그냥 던지면 애가 다칠 것 같으니까 이불을 갖다 펴놓고 이불 위에 던지려고 아빠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 당신 미쳤느냐고 왜 애를 이불을 갖다 펴고 그 애를 던지려고 그러냐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고 이래가 싸운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우리는 막 해버리죠. 그런 폐단이 한국 사람에게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하면 안 된다. 언행 일치가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끄러운 일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신행 일치, 언행 일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의 삶은 실로 그래서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더욱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루시아는 1701년에 출범하여 1818년 1차 대전 종료 시까지 존재했던 독일 전신의 왕국이었습니다. 이 프루시아 왕국의 황제 프레드릭 윌리엄 3세가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고심하던 그는 이 여인의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보석을 국가를 위해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전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보석을 이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석을 바치는 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훈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준 훈장 뒤에는 이런 글이 쓰였습니다. 나는 1812년 금을 주고 철을 얻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새긴 후 황제가 직접 사인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들에게 대단한 호응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모든 보석을 뽑아서 다 국가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훈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름다운 액세서리, 이 보석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보다도 더 큰 유행을 하였다는 겁니다. 사치하던 여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지와 귀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치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는 이 철로 만든 훈장을 달고 다니기를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바로 이 여인들처럼 훈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장식용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흔적이 있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바친 흔적이 있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뜻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나 세상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최고의 삶을 드리기 위해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점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 사람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는 말씀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더욱 힘쓰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은 첫째는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의 목적은 경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경건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본문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점점 더 경건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경건에 나아간다는 것은 경건 훈련, 경건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결단코 만만치 않고 결단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딤전 4장 8절. 육체의 연약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보고 말씀으로 무장하기에 힘쓰고, 그리하여 이 경건의 연습으로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비로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 기도를 아예 담쌓고 말씀을 담쌓고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텔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할 때 시내 한가운데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 모자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걸어 놓은 모자를 보고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경례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윌리엄 텔이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이 윌리엄 텔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텔이 장대에 높이 달린 모자를 보고 경례를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은 그 장대 앞을 지나면서 모자를 보고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게슬러의 부하들에게 딱 걸린 거지요. 그래서 게슬러의 부하들이 당신들은 게슬러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현장 범으로 체포한다. 그래서 체포당한 거예요. 게슬러는 잡혀온 윌리엄 텔에게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쏘라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화살로 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맞히면 천만 다행이지만은 활을 잘못 당기는 순간에 아들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어쩌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통으로 얼굴 급소에 맞으면 그냥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텔은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슴에 품고 하나는 할시 위에 딱 얹었습니다. 딱 잡고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 놓았는데 그 사과를 겨냥해서 화살을 잡아당긴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여기에는 윌리엄 텔이 손이 조금만 떨려도 문제가 생기고 또 두려움에 아들이 몸을 움직여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활시 위에서 활을 잡아당겨서 딱 손을 놓는 순간 정확하게 화살이 사과에 박힙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슬러가 윌리엄 텔이 화살을 2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묻습니다. 왜 그대는 화살 2개를 뽑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히지 못하고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쏴 죽이려고 2개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게슬러의 가슴이 철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게슬러가 놀란 가슴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섭지도 않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윌리엄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슬러 네가 나를 위협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눈도 깜빡 안 한다. 너 같은 거는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경건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윌리엄 텔과 같은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철저한 유일신앙. 이것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쟁하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본질이 교회 오래 다닌 횟수라는 겁니다. 몇 년 다녔느냐? 이게 교회의 본질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이 기준입니다.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특히 한국 사회는 직분을 군대 계급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이번에 권사 땄다. 나 이번에 장로 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학력입니다. 초등학교 나왔느냐, 중학교 나왔느냐, 대학 나왔느냐. 그런가 하면 출신입니다. 어디 소속이냐? 본인들은 보면은 사관생도냐, 또는 뭐 3사를 나왔느냐, 6사를 나왔느냐, 출신까지 따집니다. 외모입니다. 재력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한 뭉탱이로 묶어서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이런 것들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경건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이라는 말이 뭘 얘기합니까?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문제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헌신,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전체를 포함한 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이 본질적인 경건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고국 선교 단체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리빙스턴이 이 편지를 개봉하여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울 보조 선교사를 보내겠소.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오지의 선교지까지 찾아가기가 여간 힘든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당신을 보조할 보조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때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답신을 보내는데 쉬운 길로 오려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을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이 나에게 보조 선교사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참 이 회신의 내용이 주고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길로 찾아오려고 하는 선교사라면은 그런 조그마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되돌아갈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선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마치 귀공자 타입인 마가가 선교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선교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험하고 거칠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가려고 할 텐데 그럼 선교에 전혀 도움되지도 않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거죠. 자, 그런 일꾼은 선교에 적합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이 강한 의미를 리빙스턴은 답신에 적어 보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나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쉬운 방법만 찾고 있지는 않는가? 직분을 감당하되 쉽게 감당하려는 모습은 아닌가? 과연 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눈물과 한숨을 머금고 그 고통스러운 경건의 과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에 나아감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둘째 주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진리를 분별하여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2022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새 일꾼 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새해 새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께 범사에 영광 돌리는 참된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새해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2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새해 새 일꾼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새해 새 일꾼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자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시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 받아주시옵소서.